안한준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제일 일찍부터 일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안한준 권사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디에 강조점을 더 많이 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법이라 이렇게도 예전에는 번역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신데 갈릴리 지방에 그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끝자락, 윗자락, 그 북쪽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 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고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그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도 집도 바로 그 가버나움. 즉 거기서 사역을 마치셨는데 또 그곳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로 거기가 가버나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훔의 마을, 나훔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의 마을이다, 위로하는 자의 마을이다, 그런 의미가 가버나움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위로가 필요한 마을,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뭐 여러 가지 업수이 여기는 자들이 많아서 사람들에게는 일컬어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마을이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데 또 2장의 말씀 속에서도 그 가버나움 속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자인가? 3절과 4절 사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실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의 질병이 아니라 이 마비가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경우의 병을 말합니다. 즉 그 중풍병이 되어져서 한쪽이 마비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를 들고 누구에게로 가지고 온다? 예수님께로 갖고 온다. 근데 자기가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올 수밖에 없는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끌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아야 된다고 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형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있는, 먼저 둘러싸이는 사람들, 먼저 교인들, 먼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전도를 이제 옛날 마을에서 전도할 때 그 마을, 시골 농촌 마을과 도시 마을의 차이가 있어요. 도시 마을은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면은 저 교회도 있으니까 교회가 정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는, 농촌 교회는 마을의 교회 딱 그거 하나라.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문제가 있으나 싸우나 어쩌나 그 교회밖에 갈 수가 없어. 근데 농촌 교회는 한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들끼리 싸우는 게 자식들까지 싸우더라고요. 대를 물려가 싸움이. 그래서 농촌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못 가겠다고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시적 사회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유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맞지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요.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 보고 믿어야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그런데 사실은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 그 말은 사람 보고 믿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성경 보세요. 주님 앞에 왔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왔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일, 주님 앞에 오는 일을 가로막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웠다. 여기서 가정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와장을 막 드러내고 하는 그런 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유대인들의 집은 이게 사각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눈 오는 날들 그런 날들이 없고 비가 오더라도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나무의 지붕들을 나무를 엮어서 유대인의 집들을 나무를 엮어서 두고 거기에 점토를 발라서 지붕을 하니까 아마도 그거를 좀 뜯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리고 지붕을 하나에 말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지붕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따로 있어요. 옥상 거기는 지붕도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붕 올라가는 사다리가 집을 줘도 만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의 집들은 지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뭐 생활의 한 공간이 지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데 그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사다리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들이대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용기와 집념과 포기하지 않은 끈기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용기와 집념이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자기 친구의 문제를 갖고 와서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의 생각을 읽어주시는 마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들이 저랬을까. 긍휼의 마음.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중풍병자인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지요.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 때문에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곤고함을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이삭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러 오지만 꼭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내 손안에 내 눈에 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 자녀가 거두어 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문제가 됐어요. 죄 사함을 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앉아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저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그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언짢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은 9절 중풍병자의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려운 게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게 복음서라 그랬어요. 오늘 이 치유의 기사 속에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야기했어요. 고대인들에게 질병은 모두 다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러므로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신다는 주님의 이야기는 그저 병을 낫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모든 치유 기사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메시지, 핵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1장에서도 이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치유의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1장에 많은 치유의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나병인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의 기사는 그냥 치유의 기사로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치유의 기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의 의도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무엇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봤을 때 일어나 상을 갖고 걸어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다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풀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는 산적할 수밖에 없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벌써 나눈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죄로부터 인간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것이 바로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가? 이 땅의 죄로부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주님의 성육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장 1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는 세리, 마태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세리였다 그랬어요.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죄인이 세리였거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못된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마태 한 사람 세위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오늘 2장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누군가 밀바데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는 것이 뭔가 율법이 정죄하니까 바로 율법으로 정죄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루가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안식일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기억하고 새술로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서 새해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다가서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은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곡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치경 집사님, 강기자 집사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들어가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허재욱 권사님, 정복래 권사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 기운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는 우리 권수련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저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터로 달려가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미끄러운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리는 종들 통독에 낭독에 참여함으로 감사하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며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새날이 되어졌습니다.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얽매이름으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디가 묶여져 있는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들고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